토라 포션 파샤 유대식 성경 읽기 오늘 토라 부분 모세 5경 부분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으로서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습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룹니다. 역사를 다룰 뿐만이 아니라 출애굽의 비전, 곧 출애굽하게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같이 다루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이 사건이 출애굽이라는 이 사건인데, 이 사건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실은 출애굽기 전체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8, 39, 40장 끝부분에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출애굽하게 하신 그 비전의 1차적인 성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이 땅 위에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세워진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출애굽으로 많이 비유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바로 대비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와 사망에 종살이하던 삶으로부터 구하여 건져내신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셨다라고 우리가 많이 그렇게 대비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주님의 비전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이 출애굽 역사, 우리 각 개인에게 일어난 이 출애굽 역사에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그 꿈, 그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노래 안에 이 주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을 딱 이해하고 그 모세의 노래를 들여다보시면 그 노래 끝부분에 이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이루신 뜻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려 하신다는 것이 그냥 거기에 탁 선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차적인 그 과정의 첫 번째 스타트, 그 걸음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0장의 성막, 회막, 이것의 완성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다 행진하고 이동하고 움직여가야 하는 영원한 처소가 아닌 광야에서조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하는 것에 확증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회막을, 성막을 짓게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레벨레이션,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그것의 중요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이 집을 짓는 재료들이 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재료들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백성들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는데 그 모든 재료들은 다 백성들로부터 나와.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고 그 집으로 세워가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받으십시오. 내 건 하나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집 내 안에 지으십시오 하며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가르치신 그와 같은 것에 무지하고 오해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하고 이 비전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의 집을 지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나의 심령, 나의 삶, 인생, 나의 소유, 나의 물질,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집이 내 안에 지어지도록 하는데 정말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기쁘시게 즐겁게 주님의 집을 지으신다. 선지자들에게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부터 8장 21절까지 한 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는 그 재료부터 모양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 근데 그때와 아주 확연하게 구별되는 중요한 하나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여기에서만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지을 때에 기억하고 이루었던 것, 지켰던 것, 그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지을 장소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곳에다가 이 집을 지어라 라고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땅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출애굽의 비전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 그 많은 땅들, 그 많은 성읍들, 도시들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도시들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이곳, 그리고 그곳에도 예루살렘도 가보시면 여러 곳이 있죠. 그 중에 모리아 산, 그 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이곳에다가 나의 집을 지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지을 사람은 솔로몬이다.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의 후손 솔로몬이 이 집을 지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재료들은 또 모양들은 또 크기는 사이즈는 달라지지요. 훨씬 더 커지고 훨씬 더 넓어지고 높아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역시나 이때도 이 성전 지을 모든 재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내놓았다.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비전,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여기 열왕기상 8장 21절 마지막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마지막 절 2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출애굽하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했다. 곧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신 그 뜻, 그 꿈, 그 비전을 지금 완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이 인식하고 깨닫고 믿고 그것을 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꿈과 비전은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땅 안에서도 백성들과 함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백성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는 이런 주님의 꿈, 비전이 그대로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4장은 두 가지의 집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집에 대해서 곧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내기 시작하신 계시를 풀어내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집,
그 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는 하늘의 집, 내 아버지 집.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을 그 아버지 집에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나의 집을 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좀 독특해요. 지금 이곳에 그런 집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풀어내시는 것이 나와요. 가령 17절을 보시면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러시면서 20절을 보시면 그날이 되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집을 풀어내는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에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 고정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집이 있다.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영원토록 있는 그 집, 하늘 아버지 집이 있다. 더불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광야에서 지어졌던 성막과 같은 그런 집살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고정된 곳이,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살다가, 말라위에 살다가 어느 곳으로든지 주의 영이 인도하시면 그곳으로 가버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런 인생길이지만은 광야에서 그렇게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갔듯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이런 광야 여정길에 주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집으로 삼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동식 집이 되어버린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주님이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일어나려면 예수께서 들려야 되고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야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무 곳에나 아무나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두어서 주님의 영광을 걸어두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딱 선택해서 택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내 이름을 걸어두고 내 영광을 걸어둔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내 모습을, 내 실상을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걸 마주하면 마주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걸어두신 주님의 이름에, 주님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신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릇,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책망하는 자, 어떤 사람은 징계하는 자, 어떤 사람은 꾸질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로도 나타나요. 문제는 그것을 사람의 소리로 들을 것이냐, 성령의 소리로 들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항상 그런 부분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